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LA에서 이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도 저희 아내의 집도 다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서대문을 지나가는데 교회 이름이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야, 저거 철자법이 틀렸다. 복음이지 어떻게 복음이냐. 저는 복음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기억이 2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갔네. 저 교회는 뭘 순을 볶아가지고 주나 보다. 근데 무슨 순을 줄까? 교회 이름이 별 이름이 다 있네. 그러고 둘이 배꼽 잡고 웃었어요. 하여튼 정말 교회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 살고 있는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쭉 가는 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목사를 볼 때는 가끔 목사님 나오실 때 저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 좋을 텐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정말 교회는 알지 못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40년 전에 이제 돈을 벌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가지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제 시작하면서 사업 정보를 얻으려고 교회를 갔어요. 제 생각에 목사님은 많은 교인들을 아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사업 수완이 없는데 돈을 잘 버는 업종은 어떤 업종입니까? 그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어떻게 왔냐요? 제가 차 타고 왔다 그러니까 다 차 타고 온대요. 어떻게 왔냐요? 전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인도한 사람이 없네요. 내가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국에 있을 때 뭐 했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하다가 학원 강사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좀 가르쳐 보래요. 제가 제 생각에 이분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사업 정보를 잘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끝나고 저 방에 오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배를 1시간 반인가 드리고 끝나고 그 방으로 갔어요.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사업에 대한 걸 물어보려고 갔더니 목사님은 안 오시고 다른 선생님들 한 10명이 앉아있고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다음 주 공과라 그러면서 1시간 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1시간 반 동안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있는데 1시간 반 뒤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니까 어디 나가셨대요. 아니 목사가 왜 교회에 있지 어딜 나가? 아이고 제가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공과 달라 그러고 성경책을 얻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저는 딴 건 모르지만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인 건 알았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공과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되냐? 이게 왜 이런 거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성경을 다 한 번 읽어보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하여튼 사업이 바쁘면 교회 못 나가고, 날씨가 좋으면 교회 안 가고, 날씨가 안 좋아도 안 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한 7, 8년 다녔던 것 같아요. 다녔는데 한 번은 한 6년 다녔을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신형제님, 형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 듣고 제가 전 없어요. 집사님은 있어요? 자기는 있대요. 난 그 말 듣고 기분이 싹 나빴어요. 자기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 왔냐? 들어와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거고, 넌 못 들어온다. 그러면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지. 자기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저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받았어요? 그거는요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때 마침 딱 그때에 어떤 분이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김 집사 이리 좀 와봐. 그러니까 이분이 기다리세요. 네, 금방 갔다 올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꼭 계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분이 갔어요. 2, 3분 걸려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안 오나 보다 그냥 왔어요. 집에 오는데 제가 이제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집을 오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원에 근무했어요. 나는 죽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죽는 게 뭐냐면요,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게 죽은 거예요. 가래가 생기면 뱉어내야 되는데 가래를 뱉어내지 못해가지고 가래가 기도를 막으면 사람은 2분 내에 죽어요. 간단히 죽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어지러워서 하고 쓰러지면 그냥 죽어요. 갑자기 제가 병원서 근무하던 생각이 났어요. 가면서 차 타고 막 가다가 차 사고 빵 나서 피를 많이 흘리면 나도 죽지. 그럼 만약에 그 집사님 말이 맞아서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천국 못 가면 안 되지. 갑자기 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차를 내렸어요. 차를 세워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 없으면 없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이상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줄 알았어요. 승훈아, 으아으아, 여기 있다, 으아으아. 그러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다, 으아으아.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내가 집에 가다 말고 미쳤냐? 그냥 집이나 가자. 그리고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해야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 전에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면 저도 주세요. 없으면 그런 거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상. 근데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미쳤나 보다. 그냥 국으로 집이나 가자. 그래서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은 3세번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딱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다닌 지가 한 7년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지만 진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다. 엄마 아버지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내가 하나님 거네, 내 게 아니고. 그 제가 뜬금없이 하나님, 저는 제가 제 건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거네요. 내 맘대로 살아서 미안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핏값 주고 나를 사셨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럼 핏값 주고 나를 사셨으면 내가 예수님 거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어려우셨다는데, 핏값 주고 사셨다는데 내가 왜 내 멋대로 살았지? 예수님 미안합니다. 핏값 주고 사셨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고 갑자기 눈물이 나와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막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 주고 나를 사셨다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거, 그거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핏값 주고 나를 사셨고, 그 예수님 믿으면 나도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러면 나도 구원받은 거지. 그걸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거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형제님, 형제님은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나 못해요?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은 또 뭐예요? 우리가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고 능력 받게 되고 귀신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는데 저는 딴 거는 관심이 없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거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그게 좋은 정도입니다. 1시간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그 말 듣고요, 집에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막 했어요. 막 하고 막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막 친척들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눈 떠보니까 7분 지났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막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친척까지 막 다, 선교사까지 막 다 넣어가지고 했더니 8분 지났어요. 아이고, 때려쳐라. 무슨 1시간, 되게 시간 안 가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대요. 그래요? 그거는요, 집회할 때 가서 안수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다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리고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평생 동안 찾던 게 이거예요. 정말 기쁘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만족하고, 저는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소유가 많아지면 만족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들을 늘려나가고 소유를 계속 늘려나갔는데, 물론 그때 기쁘고 감사하지만 시간 지나가면 그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게,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이 영혼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그전에는 백인이냐 흑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젊으냐 늙으냐, 말랐냐 뚱뚱하냐, 그런 거를 봤는데, 이젠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냐 구원 못 받았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어요. 이 땅의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땅을 사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하고 사시겠다고 미국으로 오셨어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그 밤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밥 먹으면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되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복되게 지금 이미 살고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관심이 없다. 아버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조상들이 하늘나라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때 제가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고지식하게 예, 다 지옥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요, 조상들이 지옥 가? 나도 지옥 간다. 나에게 천국 가란 얘기 하지 말아라.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 거다. 아버지, 그래도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니까 네가 왜 그러니? 아버지, 지옥 가신 조상들이 아버지는 천국 가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일 없다, 그만해라. 그래도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지 말래니까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요, 식사하시다 말고 숟갈젓가락을 테이블에 탁 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얘하고 밥 못 먹겠네. 들어가셨어요. 엄마가 따라 들어가면서 너 미쳤냐? 왜 아버지하고 싸움을 성질을 돋구고 앉았어? 따라 들어갔어요. 엄마가. 이제 얘기 못하다가 일주일 뒤에 또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마라. 아버지,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 지옥 간다고. 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셨어요. 나 너하고 밥 안 먹겠다. 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한 일주일 또 지났나? 또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너 나 놀리냐? 내가 네 집에 살러 왔다고 나를 무시하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예수 얘기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아버지가 딱 테이블을 잡으시고 나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집 나간다. 한 번 더 해봐. 거기다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가시는 데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하늘 아버지 얘기를 못하고 하늘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버지, 이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했어요. 1년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1년 뒤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공부하시려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영어 학원을 가셨어요. 거기 가셨는데 옆에 동양인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You Korean, me Korean.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막 따지다 보니까 원주 초등학교 3년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후배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살면 너무 좋아요, 후배님. 그래서 일요일 날 저기 저 교회 보이잖아요. 내가 저 교회 장로인데 11시 15분 전에 내가 정문 앞에 서 있을 테니까 후배님 꼭 나오시도록 해요. 후보님 꼭 나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 학원은 공짜 학원인데 딴 학원은 알아보니까 돈을 내야 된대요. 공짜 학원을 가야 되겠는데 선배 장로가 교회를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를 가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말 고민이다. 그러고 들어오셨는데 우리 엄마가 그 밤에, 그날 저녁에 애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엄마는 100% 순종하는 분이에요. 저는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요. 네. 그것도 이제 가끔 엄마가 그거는 이런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여자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집사람이 조금 이러길래 내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따 대고 어허야
아이고,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고, 같은 여자가 왜 이렇게 다르냐. 저 그날 쫓겨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엄마는 무조건 순종하는 분인데, 우리 큰형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고 몸풀러 친정 가셨다가 형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늦게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앞으로 친정 갈 때 조심하도록 해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친정을 22년 안 가셨어요. 하여튼 우리 엄마는 순종하는 분이에요. 100%. 근데 이제 그런 엄마가 아버지한테 애가 교회를 그렇게 가자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낮에는 장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녁에는 부인이 그냥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간다,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교회 오면 엄마는 그냥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형님은 미국,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제가 전화 걸어서 형님, 직장 생활 힘들죠? 애들 잘 커요?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형님은 얘기를 잘하다가 근데 형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형이 그래요? 넌 좋은 얘기하다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나는 앞에 있는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고 요 얘기 하려고 전화했는데 국제요금 전화 많이 나간다. 끊어라 그러고 끊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예수 얘기하면 그냥 끊는 거예요. 전화를. 야 끊어라 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거기는 애들이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애들끼리 교회를 나갔는데 학교에 하는 날 목사님이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와 그랬더니 엄마 선 목사님이 엄마 모시고 오래.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교회를 생전 처음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 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 잘 된다는 말에 그냥 그래가지고 그 집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누나가 전화하니까 그래요. 야 5대 독자 시어머니가 집에 불상 모시고 살아. 하루 종일 뭐 예불인가 뭔가 그거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끝난다. 누나 이혼하는 꼴 볼래? 거기다 대고서 누나 그래도 예수 믿어 이혼하면 어때? 그런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아이고 어떡하냐. 알았어 하여튼 기도합시다. 기도.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 선교 나가면서 누나를 만났어요. 누나 나 조용한 데 가서 할 말이 있어. 누나가 저를 갖다가 누나 집에 좀 가자 그랬더니 집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 전 10년 만에 처음 이제 한국에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 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계셔서 인사드리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제 조카를 불러요. 7살짜리 애인데 주영아 일로 나와라. 불상에 절해라. 절시킨 다음에 방에 들어가라. 예수쟁이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난 조카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걔가 나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근데 불상에 절시키고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떻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나왔어요. 누나가 따라오면서 미안해. 우리 집이 분위기가 이래.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미안하다. 계속 그래요. 내가 누나 진짜 미안해? 미안하지. 너무 미안하지. 미안하면 예수 믿어. 그래 믿을게. 믿으면 되잖아. 아니 예수 진짜 믿으려면은 복음을 알고 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결심할게. 결심만 하면 돼. 결심하면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심기도 했어요. 누나 이제 결심했으니까 예배를 나가. 왜 그러니? 난리 난다. 결심만 하면 된다며. 결심했으니까 예배를 나가야지. 믿기로 했으니까. 큰일 난다. 그래서 누나 일요일 날 장 보러 간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장 봐가지고 와. 누나가 그래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누나가 이제 장 보러 간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장 봐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야!
너 예수행이 맞다가고 너 교회 갔다 왔지? 네. 다시는 가지 마라. 집안 망해. 어디 두 교를 믿어? 절대 가지 마라. 네네네. 누나가 놀래가지고. 근데 누나가 선생님인데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권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주일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다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둘이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누나가 50이 넘었어요. 55 됐나? 한국의 아줌마는 나이가 드시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누나가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보다 자기가 먼저 죽겠더래. 시어머니 너무 건강하시고 자기는 골골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가 교회를 나갔는데 한 2년 반 동안 아무 얘기 안 하시더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2년 반 뒤에 시어머니가 하루는 부르시더래요. 아가야, 나 좀 보자. 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 교회 나가지? 네, 나갑니다. 왜 너만 나가냐? 나보고는 나가자고 안 그러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셔서 은혜 받고 성경을 열심히 쓰고 은혜 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장인어른은 의사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하늘나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제가 아프리카 선교 나갈 때 따라오셔서 의료 선교 마음껏 하시다가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시게 됐고, 큰 처남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고, 막내 처남도 목사가 되어서 미국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나와서 일산 광성교회 EM 목회하면서 국제학교를 하고 있고, 또 건국대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 선교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첫 해에 5번을 이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첫 해에 건물이 채워져가지고 첫 해에 5번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그 예배당이 장충체육관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장로님들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한국에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우리 교인들이 대다수가 저와 같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딴 거는 못해도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건 안 된다.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어떻게 가족이 지옥 가냐. 그 꼴을 보고 있는 것은 그건 진짜 신자가 아니다. 우리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로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캠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다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세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참 많이 정말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정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인데, 원주에는 좋은 초등학교가 3개예요. 원주 초등학교, 일산 학성, 좋은 학교고, 별 볼 일 없는 학교가 단구, 단계, 명륜, 그리고 또 태장, 또 뭐 있지? 5개 별 볼 일 없는 학교인데, 저는 별 볼 일 없는 명륜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일찍 깨인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애들이 똑똑해진다. 그래가지고 모든 반에 반장, 부반장 둘, 회장, 부회장 둘, 따로따로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부총무, 분단장 5명, 부분단장 5명. 그래가지고 우리는 간부가 분단장 10명, 부분단장 10명, 간부가 36명이에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간부 한 번도 못 해본 거 있죠.
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6학년 때 부분단장 한 번 했는데 3개월 만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신학교를 세운 다음에 교회를 400여 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5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학교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모든 학교를 세운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다 같이 말의 권세. 말의 권세.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 자녀인데 우리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말에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그래요. 말이 왜 씨가 되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는.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그 말씀 자막 좀 보여주시고요.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내가 누군지 아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다. 이게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말한 것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복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말을 잘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 말을 잘하면 복을 누리는 거죠.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 만족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이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양파를 3개를 갖다가 이런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양파를 넣어놓고 첫 번째 양파는 조지 부시, 이름을 지어놓고 조지 부시, 너 참 착하다. 조지 부시는요 백악관을 갖다가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바꿨어요. 클린턴 때는 맨날 파티했는데 조지 부시는 맨날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정말 보수적으로 미국을 그렇게 신앙으로 이끈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넌 참 착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I love you, God bless you 막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파에게다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오사마 빈 라덴. 야, 이 썩을 놈아, 넌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테러 일으키냐? 야, 군인끼리 싸워있지 임마, 민간인은 왜 쳐? 야, 넌 치사한 놈이야, 넌 더러운 놈이야, 넌 비겁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막 욕했대요. 세 번째는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는 어중이 떠중이를 토마스라고 그래요. 너는 그냥 그래, 너는 그냥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을 했더니 조지 부시라고 이름 붙인 양파는 이만큼 자라고 뿌리가 막 왕창 내려오고, 그리고 토마스는 싹이 절반 자라고 파가 그리고 뿌리가 반쯤 나오고, 오사마 빈 라덴 이름 붙인 거는 싹도 안 나오고 뿌리도 안 나오고 썩어가더래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여니까 양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냉동고를 여니까 가래떡이 2개 나와요. 그래서 가래떡을 갖다가 한쪽은 이제 그 세면대에 있는 데다가 오른쪽에 놓고 하나는 왼쪽에 놓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떡에다가 얘기했어요. 너는 참 예쁘다. 넌 진짜 좋은 떡이야. 너는 떡이 아니고 케이크야, 케이크. 와, 너 예쁘다. 잘생겼다. I love you. God bless you. 아이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고마워 얘기하고, 이쪽 왼쪽에 있는 떡한테는 네가 떡이냐 이 자식아. 넌 떡도 아니야. 넌 개떡이야, 개떡. 알았어? 너는 임마 떡값이나 이 자식아. 네가 떡이냐 임마. 넌 나쁜 놈이야. 나쁜 떡이. 넌 떡도 아니야. 막 욕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칭찬한 떡은 일주일 지났는데 말랑말랑해요. 하얘. 근데 욕한 떡은 곰팡이가 폈어요. 시커매지고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는다. 말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고구마가 2개 있는데, 고구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고구마에다가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에는 너 미워, 못생겼어, 나 너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쪽에 미워 그쪽 고구마가 더 투실투실하고 싹도 더 많이 났어요.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투실투실하고 싹이 나온 거에다가 미워라고 붙이고, 이렇게 좀 빈약한 거에다가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2개를 했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사진, 하나는 싹이 나오고 하나는 싹이 안 나요. 근데 목사 하나가 일주일 뒤에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고구마를 저주하냐고 그래가지고 띠를 바꿨어. 그래서 띠를 자세히 보면은요, 오른쪽에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그래가지고 싹이 조금 나온 게 그게 하루 동안의 얘기에서 그만큼 나온 거예요. 한 개도 안 나다가. 그러다가 14일 뒤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엄청 자라고 하나는 자라지를 않아요. 놀라운 게 이때 우리가 이걸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이거를 테이블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칭찬받고 사랑한다고 말한 컵은 그냥 있어. 타일에 떨어졌는데 욕먹고 저주는 고구마한테 했는데 유리가 떨어지자자 박살났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유리가 욕먹은 유리는 깨지고 칭찬받은 유리는 안 깨졌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가지치기를 했는데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밑에 유리병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뿌리가 꽉 찼는데 이쪽에는 뿌리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실험이 끝났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저주하던 거를 띠를 바꿨어요. 사랑해, 축복해. 한 달 동안 한 개도 안 나오던 게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여기 이제 한 달째 실험이 딱 끝난 거고 이쪽에 뿌리 한 개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띠를 바꿔서 사랑해 그랬더니 개도 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고 정말 물이 썩고 시커매지고 고구마가 썩어 들어가다가 사랑해, 축복해, 너 너무 예뻐, 고마워 그랬더니 개도 살아나는 거예요. 개도.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그렇게 광야로 들어왔다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돌고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고 과일도 이만큼 크고, 이 과일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거민들도 엄청 크고 성읍도 견고하고 하늘에 닿았고 우리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 살 수도 없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하였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말 함부로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원망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말아라.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 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 태어난 것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경우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랑하는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요, 지금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걸 자랑해요. 과거가 잘 나갔으면 과거를 자랑하고, 자랑할 게 정 없으면 내일을 자랑합니다. 내일 홍콩서 배 들어온다. 하여튼 내일 자랑하지 말아라.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는 건 오케이. 외인이 칭찬하는 건 오케이. 네가 자랑하는 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맹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네가 자랑하냐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아라.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딴 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깨달은 건 자랑해라. 내가 잘하는 거 없지고 잘난 거 없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는 내가 진짜 잘한 거다. 하나님을 깨달은 건 정말 내가 잘한 거다.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자랑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령된 말을 하면은 안 돼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편 106편 32절 시작.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헌신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고생 직사하게 했어요. 가나안 가고 싶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땅 가고 싶어서.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모세에게 왜 재난이 이르렀느냐? 33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도 말을 잘못하면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런 말은 하면은 안 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냐? 어찌하여 그딴 말을 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합니다. 너무 실망되고 너무 낭망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때 모세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건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어떻게 모세가 물을 냅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신앙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돼요. 맨 처음에 한 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한 번만 깨주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령해서 나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화가 난 김에, 성질 난 김에, 말한 김에 2번을 친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들을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왜 믿지 못했을까요? 화가 난 김에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성질냈는데, 그러니까 그냥 2번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망령된 말이란 말은 영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감정 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입을 꽉 다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화가 나서 말을 해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거예요. 욕을 하면, 악하게 말하면 넘치게 돌려받으니까 누가 너에게 욕을 하더라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전도가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전도 안 해도 친척들이 믿고 싶어 해요. 나는 여러분이 축복함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삶이 전도가 되고 입술이 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저주하면 안 되는 나쁜 말을 배웠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을 안 하니까 복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빡 들어오면은 아이 하나님의 복이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면 나에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축복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고 나도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늘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추한 말은 음란한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은 무익한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희롱하는 말은 놀리는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고, 놀리는 말, 조롱하는 말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성령님을 감사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목사님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감사하고, 감사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고맙다고 말을 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입에 달고 살아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아요. 정말 머리가 한국 사람이 탁월하게 좋아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엄청 좋은데, 근데 미국 사람이 왜 잘 사느냐? 그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너무 잘해요. 식당 가서 밥을 한번 먹을 때 고맙다는 말을 10번은 들어요. 땡큐, 땡큐, 땡큐. 맨날 땡큐, 땡큐, 땡큐. 부부지간에 우리 애들도 밥 먹고 나면 꼭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밥 먹고 꼭 고맙다고 그래요. 꼭 고맙다고 그래요. 부모들도 애들에게 땡큐, 땡큐. 그게 입에 붙었어요. 늘 고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축복하면서 잘 사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게 정말 남편에게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너무 일 열심히 하고 진짜 고마워요. 그럼 남편이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럴 때 내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에게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모님에게도 고맙다 그러고, 자녀에게도 고맙다 그러고, 늘 고맙다고 말하면 거기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도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 왜냐하면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고마워. 아니 생각해봐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와가지고 썰렁하게 앉아있다. 얼마나 썰렁해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고마워.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또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늘 고맙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고맙다고 말하면 내 환경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늘 고맙다고 말하면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고, 일터에서 늘 고맙다고 말하면 일터가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일상은 일상이니까 감사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훈련받게 되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고, 그 다음 말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더러운 말은 뭐냐? 은혜를 끼치는 말의 반대말이야. 덕을 세우는 말, 덕이라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집을 세워가는 것을 덕이라 그래요.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것,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덕을 세우는 것.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데, 그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뼈에 좋은 약이 되면 뼈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건강한 거예요. 암세포가 들어와도 이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기는 거예요. 건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은 위로의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어, 좋아질 거야, 넌 할 수 있어, 너 위해 기도할게, 그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자,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좋아, 진짜 잘했다, 멋있다, 와, 어울려, 너무 맛있네, 대단해, 나는 당신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당신이 자랑스러워,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늘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격려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다, 해보려고 하는 그 정신이 참 좋다, 끈기가 참 좋다. 칭찬할 수 있는 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거예요. I'm sorry,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칭찬을 들으면 의욕이 생기고, 여러분, 고구마도 좋은 말을 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해주니까 죽는 거예요. 네가 뭘 해, 그럴 줄 알았어, 넌 맨날 그래, 평생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잘 아시는 분이면 그분의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면, 잘 모르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시면은 예수님이 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여자가 있을 때는 천사가 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는 분이면 그분의 좋은 점을 칭찬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하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산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말을 해서 그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면 야단은 언제 칩니까?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거는요, 야단 치는 것은 칭찬, 격려, 사과, 그런 거를 9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메시지로 부드럽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늦게 다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늦게 오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어제 잠을 못 잤다, 야, 그렇게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공부 안 하면 엄마가 막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엄마가 막 너무 힘들다, 야,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인가 잘 못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 다시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아이 메시지로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있을 때 남자한테 바퀴벌레 저거 좀 잡아요, 남자가 그러고도 못 잡아, 무슨 남자가 저래,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머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저는 바퀴가 그냥 어휴 너무 무서워요,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잡아요, 남자가. 되게 남자가 없을 때는 여자가 그냥 잡아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생각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어떻게 먹였을 것 같아요?
야, 너도 먹어. 나 먹었잖아. 너도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 이게 돌았나 진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는 거예요? 나 어떡해요? 나 이거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먹었어요. 나 어떡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갖고 와. 너는 나한테 못 와. 난 너한테 갈 수 있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I 메시지로 해야지 you 하면 싸움 납니다. 너 맨날 그래. 너도 먹어. 너 왜 안 먹어?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항상 야단을 치더라도 I 메시지로 부드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I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에 하늘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최고의 아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는 아이 메시지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Precious Father, 고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Father of all nation,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많은 나라의 아버지예요? 애가 없는데. 많은 나라의 아버지, 애가 없어요? 얼마나 웃겨.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애가 없는데 얼마나 웃겨요. 거지한테 가서 재벌 총수님,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 놀립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아브라함이야? 애가 없는데.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애가 없는데 나 뜨거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현상은 애가 없지만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운동장을 한 바퀴 뛰고 두 바퀴 뛰고 열심히 뛰고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고 막 열심히 뛰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땀은 뻘뻘 나고 덥고 목이 마르고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냉장고 안에 시원한 물이 있어요. 시원한 물을 꺼내서 보니까 레몬이 있어요. 레몬을 반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그 남 반쪽을 꽉 짜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남은 반쪽도 꽉 짜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식초도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휘비 젓습니다. 휘비 진 다음에 목이 마른데 그 시원하게 식초가 들어가고 레몬이 들어간 물을 벌컥 마십니다. 눈을 뜨시고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침이 나오죠? 우리 입에서 침이 나와요. 우리는 레몬이 없는 거 알아요. 물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침이 나옵니까? 없는 거 아는데 우리 뇌는 들은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없어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들으면 들은 대로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듣는 대로 반응합니다. 너 아브라함이야. 너 아브라함이야. 너 아브라함이야. 무슨 아브라함이야? 애도 없는데. 무슨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말도 안 되지.
이사야 5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들어와 보니까 말이 달라, 음식이 달라, 풍습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언젠가 갈라내시겠네. 그런 말 하지 마라. 고자도, 아기를 못 낳는 사람도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려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뇌가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인이 죽겠대, 주인이 힘들대, 주인이 안 된대, 안 되는 준비해, 망할 준비해, 안 된대, 안 된대, 힘들대, 어렵대, 이거는 꼬인대, 이거는 피곤하대. 그렇게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말 따라서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멀리 하세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접촉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꼬여냅니다. 수냄 여인이 애가 죽었어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집에 평안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름을 바꾸었더니 100세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이 찾아왔는데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말은 광야란 말이에요. 갈대란 말이에요. 만족이 없이 흔들거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흔들거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부인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큰 반석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인데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 반석이라. 반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그에게 반석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결국 교회의 기둥과 같이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이 내 인생과 내 환경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복받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의 복을 받아야 돼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요. 아픈데 안 아픕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프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내가 부유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 말씀 그냥 붙잡고 선포하는 것. 아버지가 암만 무슨 얘기를 하시고, 누나가 무슨 얘기를 하고, 또 형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은 구원받는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말을 심었습니까? 잘못된 말을 심었어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모르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내가 원망의 말도 하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회개하면 뽑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거두지 않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하느냐? 시편 141편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39편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저 인간이 왜 저래? 저 인간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갈을 먹여서라도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주하면 내게 저주가 오고 축복하면 내게 복이 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57편 19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처음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한 대로 해줄게.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면 내가 그를 고쳐서라도 평강 있게 해주겠다는 것.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